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속회를 구성하고 속회 가족들하고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4주로 돼 있는 교재였는데 이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치를 막 3주 걸쳐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저희 속회는 오늘 그래서 쭉 건너뛰고 마지막 4주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좋은 프로젝트였다 생각합니다. 서로의 죽음을 마주하는 거죠. 또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서로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저희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죽음 앞에선 그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참 좋은 프로젝트 또 좋은 책 만들어주신 송준호사님 감사드리고 또 진지하게 즐겁게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준호사님 이 사순절 프로젝트를 아주 근사하게 잘 마무리하시고는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네, 네, 아시죠? 네, 네. 메멘토 모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느꼈습니다. 장례식의 틀 음악도 정하고 저는 이너프라고 하는 찬양을 정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이래요. 제 삶에서 알려줬어 아이튠이. 충분하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이 충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그거 틀어주세요. 대접할 음식 저는 곰탕 했습니다. 제가 워낙 곰탕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참 기억에 남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의 마지막 인사가 적힌 이 카드를 나눠주고 각 사람이 곰탕 먹기 전에 또 저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인사를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함께 묻어 주는 거. 야, 이거 참 좋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 죽음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일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불행에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을 더 기리며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죠. 이게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아니었나. 오늘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죽음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날, 실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하셔서 그 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 날을 시작하실 때 그 날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 눈에 담으시려고 애를 쓰시던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전통대로 그 전통에 따라서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거고요. 이거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죽음을 향해 들어가시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목적인 걸음을 들어가시던 그 날을 기리는 것이죠. 오늘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지만, 죽음을 향한 걸음이 가볍고 즐겁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셨고,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기뻐하시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이렇게 오르시다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여기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겟세마네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죽음을 위해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갈등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따라야 할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된다, 그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갈등하셨고 우리처럼 아파하셨는데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넘어지고 아파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하는 순간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망이 싸우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 문제를 대면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이야기. 갈등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솔직히 저는 굉장히 낯설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등하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요, 예수님은요 고민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고쳐주세요.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 이게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이 있는 사람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 왜냐? 건드리면 그 건드린 대상이 부정해지거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 와서 건드리는 것도요 전혀 불편해하신 기색을 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불편해하세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자신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그날 잡아야 할 유월절 양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바로 그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막 물어보던 바로 그 순간, 그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산에 찬양을 부르러 이렇게 올라가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마 이게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들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6월절 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산에 오르시다가 잠깐 여기 머물러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급기야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게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도 낯섭니다. 처음이에요.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하시냐?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할만하시면 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모습은 두려움 앞에 막 담대히 막 나아가는 영웅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뭐 미움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고 두려움도 공포도 느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우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역사 기록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뇌물까지 줬을 정도랍니다. 왜 뇌물을 줬는지 아세요? 빨리 죽여달라고. 고통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채찍질을 할 때 거기에다가 뼈 조각 담아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온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빨리 죽지 못하도록 그냥 못 박아서 그냥 세워놓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죽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우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두려움이 충돌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공포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육체적인 소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평생을 걸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욕망이 우리 몸의 본성과 평생을 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갈등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기대어 기도하셨다.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기도하러 가셨다. 흔들릴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 저는 오늘 이것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이 보여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흔들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걸 됩니까? 하지마 한다고 됩니까? 힘으로 누른다고, 금욕을 강조한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거 고여 있다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반드시. 아무리 밤 10시 지나서 라면 먹지 마. 아니, 그거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걸 막 밑줄 긋고 외워 보세요. 라면을 먹으면, 밤에 10시 이후에 라면을 먹으면 나트륨 때문에 온몸이 부어오르고 그게 살이 된다. 그거 먹으면 다 배에 살이 돼.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11시 반만 되면 라면이 먹고 싶은 겁니까? 우리 애들도 11시 반만 되면 치킨을 시켜요. 그게 죄송합니다. 좋은 예는 아니죠. 네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인간의 욕망을 너무 누르려고만 했다는 거야. 하지마! 참아내! 참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에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헤빗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아가지고 유혹 앞에서 하지마, 참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교육으로 됩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죄다. 거짓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이다. 이거 밑줄 그어서 아무리 외워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 은혜, 성령, 권능. 항상 성경은 같은 말로 우리를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힘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워를, 그 능력을 힘입어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더 큰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은혜가 능력이니까. 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엎드려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희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도, 기도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욕망의 방향을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헤빗의 저자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눈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죠. 저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눈 돌리는 게 그 마음처럼 되냐? 그것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돌려야지. 암만 밑줄 그어서 외워보세요. 눈이 돌아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꿔주시는 거냐?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눈뜨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쳐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힘들어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기도의 전환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나를 죄짓게 하는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에 눈 뜨면 그제서야 우리의 욕망은 바뀝니다. 애기들한테는 동전 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동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동전은요, 집에 있는 동전통에다 집어넣는 거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엔 뭘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벌써 지갑에서 뭔가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왜? 더 좋은 걸 봤으니까. 우리 태커니는 5살 때 공룡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주변의 모든 공룡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주변의 모든 공룡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300마리가 우리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주라기, 백악기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6살 때 갑자기 우리 태커니가 메탈 블레이드라는 걸 보더니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집에서 공룡이 멸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걸 보면 이전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그러셨죠. 니고데모한테. 너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위로부터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더 좋은 게 보여. 더 위대한 게, 더 빛나는 게 보여. 더 벅찬 게 보이고
더 감격스러운 게 보이고 더 행복한 게 보여.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위로부터의 권능이요. 그것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망이 부디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그 사라질 것들에, 그 먼지 같은 것들에 휩싸이고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바꾸셔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꿈꾸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바라신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 저기 가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도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변화받기를 기대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때요? 제자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0절 41절에 보면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유, 자고 있으니까 야, 1시간도 나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아마 1시간 기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야, 1시간도 못 깨어 있어? 그 뒤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요 부분을 NLT 성경이 더 멋지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 Keep alert and pray.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거죠. Keep alert and pray. 깨어서 기도해.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으면 temptation will overpower you. 유혹이 너를 압도할 거다. 유혹이 너를 지배할 거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유혹이 힘이기 때문에, 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사로잡힐 것이다.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성경에서 이렇게,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요 세 사람을 데려가셨잖아요. 요 세 사람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인데 뭐 각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 세 사람을 아마 데려가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에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버립니다. 자, 그러면 두 형제는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20장에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우편에는 야고보, 좌편에는 요한 좀 앉혀줘.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 장본인.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기대하신 거죠.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 부인의 위험을 알고도 그 위험 앞에서도 기도하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26장의 마지막 절 5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갈등의 순간에 욕체의 정욕이 거룩한 열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패하면서 살아갑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번 항상 성공한다. 그리고 2 거의 성공. 3 반반이다. 4 자주 실패한다. 5 항상 실패한다. 자, 마음에 점수 매기셨어요? 우리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글쎄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몇 점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는데 네. 3, 4쯤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소한 실패도 있고 결정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결정적 실패였을까요?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뱉으면서 악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건 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들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늘 실패한 나약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마치시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그치는 걸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46절이죠.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고 마치고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전에 버려뒀던 바로 그 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뒀던 그 배를 다시 찾아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으시고 너 여전히 나 사랑하냐? 여전히 이것들보다 나를 더 따르고 싶냐? 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너 여전히 나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3번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는 저 하늘에서 너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까지도 뛰어넘으셔서 오셔서 다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대화를 시도하시고 실패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에 실패했고 기적을 맛보았지만 기도에 실패했고 욕망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여전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던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가 은혜를 입고 비로소 은혜를 입고 권능을 받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 세례를 받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실패했던 이를 부르셔서 기도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무엇을 통해? 은혜를 통해.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실패한 사람까지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몇 점이면 용서하실까? 2점이면 용서하실까? 3점이면 용서하실까? 4점,
5점도? 얼마나 그럼 또 결정적인 실수, 사소한 실수 말고 진짜 결정적인 실수 있죠.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까지 주님은 용서하실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여전히 날 사랑하냐고. 너 아직 나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꿈에 다시 가슴 뛰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불행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기리며 사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열망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라시는, 그리고 어제의 실패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길, 그 길에 함께 따라오기 바라시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 기도의 훈련이 더 깊어지는, 갈등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의 걸음은 왜 이렇게 더디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뜨게 하시려는 것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